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말할 때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는 곧 히브리적 사고요, 히브리적 사고는 곧 성경적 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히브리적 사고로 또 성경적 사고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대칭, 병행, 순환을 이루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대로 첫 번째 주제나 생각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에 A-에서 첫 번째 주제나 또한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연결하는 그런 문장 구조의 형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도 두 번째 주제나 생각이 B-에 가서 또 두 번째 주제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 또는 동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장의 형태를 나타내며 가운데 중심 주제나 중요한 생각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운데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X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키아즘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은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나와서 글을 쓰고자 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이 문장에서 이 핵심 구조가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어느 곳에 나와도 그것은 상관은 없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키아즘 구조에는 약 한 15, 16가지의 구조의 형태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A, B, C, B-A-C처럼 배열해서 시작과 끝이 연결되고 또 그 다음 안쪽으로 연결되면서 가장 가까운 그 C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조하는 문학적 구조를 우리는 키아즘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성경 전체 66권을 키아즘 성경으로 전체 재구성을 하고 있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존에 나와 있는 책도 있지만 이번에 신간으로 출간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구성을 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을 해석해서 거의 1264페이지 많은 분량의 키아즘 성경 이사야를 이번에 편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내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키아즘 성경 설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스에 참여하게 되면 키아즘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과 또 키아즘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방법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개인으로든지 단체든지 또는 출장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는 이 사이버 신학교인데 여기서 항상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페트라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의 진학을 안내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성경, 키아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본문은 바로 예레미야 3장 14절 하반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물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좀 긴 문장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지만 키아즘 구조로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키아즘 구조를 해서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 내용의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요약을 정리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약 정리로 키아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하반절은 백성들이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의 뜻이 되는데 그리고 A-18절에 가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과 약속의 땅에 귀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A와 A-를 병행관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새 목자들과 새로운 양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 하반절에서 B-는 백성들의 마음과 행위에 변합니다. 그러니까 새 목자들과 새로운 양육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행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B와 B-가 병행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뭐냐면 그래서 언약궤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언약의 이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과 회복을 약속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내용에서 보면은 돌아오라고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이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실 구체적인 복을 오늘 단계적으로 제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된 내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조를 이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키아즘 구조는 어떻게 키아즘 구조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은 A와 A- 즉 14절의 하반절은 흩어진 백성들 중에서 성읍에서 하나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택해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킬 것을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백성의 모임과 회복과는 다른 경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18절은 그때에는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다니고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으로 함께 오라고 해서 어떤 단순히 남은 자들의 모임을 넘어서 어떤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연합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A와 약속이
긍정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A- 부분이기 때문에 A와 A-가 우리가 병행적인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와 B-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B는 15절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새로운 지도자, 즉 목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그런 외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바른 지도자와 교육을 통해서 백성의 변화 과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B-1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새로운 양육의 결과로 백성들이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의 완악한 불순종에서 벗어나 마음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서 행위도 변화되는 어떤 내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B에서 약속된 그런 외적인 양육이 B-에 와서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와 B-가 병행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16절로 17절 A의 C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키아즘의 중심에 위치한 이 C 부분은 회복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그런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언약궤와 같은 가시적인 상징물에 의존했던 그런 구약의 시대의 예배를 넘어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아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이제 체계적인 어떤 차원으로 확대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식과 상식을 넘어선 이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키아중 구조가 A와 A-, B-C가 어떻게 이 문장 속에서 연결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 이런 분석을 나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첫째는 A와 A-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과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B-는 내적인 영적 양육과 변화, 새 목자들과 새로운 양육,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행위의 변화가 좀 전에 제가 내용 구성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C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의 심오한 변화, 그러니까 언약궤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앞전에 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네 가지인데 회복의 총체성입니다. 회복의 총체성은 외적이고 물리적인 회복, 즉 A와 A-에서 시작해서 내적인 영적 양육과 변화, B와 B-를 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의 심오한 변화, C에 이르는 그런 포괄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 부분의 핵심을 보면 새 언약의 예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중심 부분 이 C는 언약궤와 같은 이런 구약의 상징물을 넘어선 새로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예고하면서 이는 곧 장차 올 새 언약의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A와 A- 부분 하나님 중심의
변화에 대한 얘기죠. 모든 회복의 과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내적 평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주권적인 행위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B와 B-에 보면 목자의 역할과 백성의 순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새로운 목자들의 양육을 B에서 이야기했고 B-에서는 백성들의 완약함을 제거하는 그런 대비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이 백성의 영적 성숙과 순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레미야 3장 14절 하반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이전의 구절에 보면 돌아오라고 촉구받는 그런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장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 옳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당신의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읍에서 하나를 또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한 귀환은 아닐지라도 이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신실한 언약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재직결은 바로 이제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백성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니까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나. 중요한 것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참된 목자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자들을 통해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바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이런 새로운 지도자들이 탄생되어서 교회의 양육의 붐이 일어나 이제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키아들 중심에 위치한 이제 16절부터 17절 A절은 회복된 시대로 도래할 이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구약적인 어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충고적 예고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17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고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징물에 갇히지 않고 예루살렘 나아가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백성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예배하게 될 새로운 영적 시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양육과 임재는 백성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은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죄에 빠뜨렸던 그 완악한 마음이 다 제거가 되고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 언약의 핵심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절은 이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다니고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으로 함께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로 합하고 모든 흩어진 자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완전한 민족적 영적 회복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하반절부터 오늘 18절의 본문은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과 주관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바로 총체적인 회복, 즉 물리적인 귀환, 영적인 양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새롭고 깊은 이 관계 속에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메시아 시대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통과 심판 속에서도 이제 미래의 희망을 붙잡게 하는 아주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관점 4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돌아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대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물질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이켜야 함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시온은 건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 즉 우리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잊힌 이들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영적인 시온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실한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3장 15절의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경적 지식과 영적인 통찰을 겸비하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돌보는 신실한 목회자와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들은 혼란한 세속의 가치관 속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 역시 그러한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는 상징을 넘어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예배당, 그리고 특정 의식 혹은 외적인 어떤 종교 행위에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징이나 어떤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외적인 상징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중심의 통치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3장 17절로 18절에 대한 내용이죠. 교단, 교파, 인종, 문화 등등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서 분열된 현대 교회에 이 말씀은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사람이 화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3장 14절 하반절부터 18절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회복, 그리고 진정한 연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사역에 더 깊은 통찰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